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전도학교의 가장 중요한 응답은 이 귀중한 응답이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이 복음이 또 성령의 역사가 현장의 많은 우리 불신자와 또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의 이 귀한 축복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전도학교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도학교에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인도받다 보면은 내 자신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결국 나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다섯 기초와 그 전에 우리 또 제자에 대한 이런 응답들이 또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특별히 이번 주간부터 우리 교사들도 살리지만은 현장에 많은 우리 아이들, 특히 여러분에게 먼저 복음 받아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제자로 붙여진 우리 아이들,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그 랩런트들이 살아나는 귀한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놓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고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오늘 말씀 받고 예배 간단하게 함께 드릴 때 이 자리가 마가다락방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의 모임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마게도냐와 많은 우리 현장에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귀중한 나라가 임하는 그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받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이제 한 2주 전에 파푸아 뉴기니 사역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호주 우리 랩런트 우리 사역 또 호주 브리즈번 임마누엘 교회 20주년 함께 응답받는 귀한 사역까지 하고 돌아왔는데요. 제가 파푸아 뉴기니에 가는데 참 한국에서 출발할 때도 비자가 안 나왔고 호주 브리즈번 갔는데도 뭐 몇 시간 전에도 비자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그 주 선교사님 먼저 예비 캠프를 한 주 전에 가셨고 거기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민국과 이런 많은 어떤 사람들 만나면서 대사관과 연결되면서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들어갈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인도받다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자기를 데리고 이민국에 들어가서 비자를 내기도 하고 또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2시간 전에 비자가 나왔을 때 하는데 뭐 짧게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두고 있는 현장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면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파푸아 뉴기니 현장에 우리 가장 중요한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크게 우리 선생님들과 연결된 현장은 그게 우리 한 교회가 우리 랩런트들 우리가 이야기하면 우리 그 랩런트고 그 이야기하면 초중고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그것도 우리가 사실상 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한 것도 아니고 잠깐 우리 목사님에게 그 전날 만나서 우리 이렇게 사역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아이들을 한껏 모아줬어요. 네, 그한 70명 이상 이렇게 아마 모여 있는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서 응답받는 모습이요. 정말 너무 감사했고 특히 거기에 있는 우리 목사님과 교사들이 너무 감동받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사역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우리가 참 왜 우리가 그 현장에 가야 되고 또 가는 길에 막혔을 때 왜 간절함을 가지고 문을 두드려야 되냐. 그리고 물론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중요한 전도자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에 인도를 받는다면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보고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제가 계속 한 30몇 년 동안 대학 사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제가 그 현장 가야 되잖아요. 또 이번에 우리 기도 제목은 우리 말씀 운동이 구체적인 일어날 수 있는 이 부분들과 또 대학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인도를 받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제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뭐 막히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번에 안 가면 다음번에 가겠지만은 또 가겠지만은 또 하나님이 아니면은 뭐 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또 보내겠지만은 틀림없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중한 우리 스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또 많은 우리 일들을 놓고 우리 스님들이 잠깐만요. 제가 저 얼굴을 조금 계속 저 얼굴 보고 하니까 우리 스님들 얼굴 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참 중요한 이 대학에 아주 중요한 문들이 열리는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또 학교 현장에 한 몇 년 전부터 마음을 두고 기도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 학교 사역보다도 자기가 박사학위, 풀로신학 박사학위, 선교학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그렇게 많이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임을 이제 우리 사역자 모아놓고 조금 하는 정도였지 실제로 많은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이야기 들은 것은 원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벌써 몇 달 지났잖아요. 세 달이. 세 달 지나는데도 굉장히 마음속에 계속 기도가 되는데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다. 물론 뭐 모아놓고 또 예배는 드리겠죠. 근데 정말 복음운동과 대학을 살려서 정말 그 어려운 파푸아 뉴기니 정치, 경제 모든 현장을 좀 살리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 사역했는 30년 이야기를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 이제 모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고 대학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인도받았습니다. 잠깐 이야기했죠. 그리고 난 뒤에 그분하고도 또 식사도 하고 포럼하는 가운데 쭉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짧게 복음을 이야기했는데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대학 사역의 실질적인 이 증거의 이 부분들 몇 가지만 이야기했는데도 굉장히 많은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뭐 다섯 기초든지 또 우리가 실제 복음을 통해서 영적 문제 해결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만 포럼했는데도 굉장히 문이 열리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랩넌트 사역하고 대학 사역에 가장 중요한 이런 문이 열리는 이런 축복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죠? 저는 비자를 받고 가야 되는 거죠. 막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거죠. 그게 아마 비자 문제는 그 나라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위험 국가로 지정되어 가지고 조금 아마 그게 조심스러워서 그 사람들도 조금씩 딜레이 시키는가 봐요. 처음에는 2주, 지금은 3주, 뭐 4주 자꾸 딜레이 시키는 부분인데, 그러나 그것은 뭐 자기들의 형편이고, 또 뭐 국제적인 형편이고, 결국 전도자는 결국은 뭡니까? 기도하고 방향대로 하나님 주신 언약대로 하고, 분명히 우리 파푸아뉴기니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고, 또 지난번에 갔다 와서 인도받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가지고, 뭐 기도 제목도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그 응답을 우리가 함께 받는 부분을 가졌습니다. 왜 가장 처음에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우리가 랩넌트 사역을 시작하고 이미 또 우리 전도 운동을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기도 제목, 정말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이 응답의 우리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가운데 만나진 랩넌트들, 우리 정체성을 다 심는 거죠. 이 복음의 이 비밀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만 확신 가져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학교 현장에. 자존감이 너무 낮은 아이들은 뭔가 자신감이 없어 공부도 안 돼요. 그리고 또 자존감이 너무 센, 뭐 조금 집안이 괜찮거나 어떤 뭐 스스로 어떤 교만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너무 뭐 이렇게 자존감이 세다 보니까 이건 자기밖에 모르는 거 같고. 그러면 이게 참 선생님들은 또 우리 그룹의 사이에서 참 힘든 이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좀 교만한 아이든지 또 완전 자기 자존감이 무너진 아이든지 간에 혹시 만나져서 복음이 전달되면 그 자존감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제대로 세워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시간표. 그래서 아이 하나가 힘을 얻으면 참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어릴 때 학교 다녀보면은 선생님이 조금만 칭찬해도 선생님이 저는 그래 좋은 것 같아요. 네. 조금만 힘을 주고 심부름시키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은
그렇죠. 선생님 중에서도 똑같은 것을 얘기하는데도 못하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약간 힘을 주고 칭찬해가면서 하는 거하고 너는 왜 이거 못해 하고 꿀밤 먹는 거 다르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 초등학교 때인가? 아니, 그 중학교 때 아마 그런가. 그 뭔가 놀이를 했는데 그때 뭐 이게 음들이나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정리 안 돼가. 그때 선생님이 내가 노래를 뭐 우리 테스트하고 뭐 시험도 치고 하는데 불렀는데 뭐가 이게 뭐 애국가도 아니고 뭔가 무슨 노래인데 그런가. 그런 니는 뭐 애국가도 아니고 이게 뭐냐 하면서 야단을 치는데 그때부터 이 조금 이렇게 음악에 대한 이 자신감이 없어요. 예. 이해를 보지 않습니까? 좀. 예, 그래서 그만큼 우리 스님들이 하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그러다 복음 가지고 아이 하나를 살릴 수도 있고요. 정말 시대적인 지도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스님들 한마디와 또 한 어떤 기도로 조금만 1년만 케어해도 그런 이 응답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마 스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평생 기억에 남는 스님이 될 겁니다. 지금도 그런 우리 제자들이 많겠습니다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 스님들도 정체성을 가지시고 또 많은 우리 랩런트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는 말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사명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받은 우리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전도자란 말이죠. 굉장히 참 중요한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정체성의 기준이 뭘까요? 다윗은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서 확신도 가졌지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모습은 조금 낮은 자의 자세. 아, 이 벌레라고 시편 22편 6편에 고백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말씀 보면 13장 22절 보면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굉장히 참 중요하죠.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디모데전서 1장 5절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내 이름을 전하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귀중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뭡니까? 또 많은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데는 복음 받기 전에뿐 아니라 우리가 좀 실수했거나 또 이런저런 우리가 좀 연약한 부분이 나타날 때 어떤 큰 사역을 감당할 때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건 당연히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과 많은 우리 아이들은 거기서 머물러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빨리 말씀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줘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완전히 바꾸셨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꾸신 이 축복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기준입니다.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라봉 운동하면서 늘 항상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바꾸었는데 계속 우리는 영적 문제 있다 하고 나는 안 된다 하고 자꾸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복음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복음 가진 그 이상부터요. 어떤 확신 가지냐면 완전 바뀐 나에 대한 확신. 영적 문제는 이미 끝났다. 그럼 그때부터 저에게 영적 문제 소리를 안 했어요. 물론 우리가 좀 부족한 것도 있고 다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확신 가졌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특히 7가지 신분 권세 있지 않습니까? 이 7가지 신분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성령 내주부터 해서 세계복음화까지 하는 사명. 바로 정말 우리의 완전한 이런 축복이 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그래서 저는 이 다락방 운동하면서 정말 어릴 때 가지지 못했던 그 믿음의 확신, 자신감이요.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자신감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믿음이더라. 정체성이더라. 그래서 저는 그 메시지 하거나 많은 어떤 그 훈련시킬 때 결국은 보는 관점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느냐 아니면 우리의 그 행위 수준과 가지고 있는 수준을 보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영접한 거기서부터 모든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신분과 권세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우리 아이들이 그 생각 문 열어놓으면 끝나. 그 우리 교사뿐 아니라 전도자들도요. 그거 하나 바꿔주면 되거든. 제가 계속 포럼하면서 포럼 시도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끊임없이 안 되는 것이 이 부분. 그들이 복음 안 받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참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자와 렘넌트의 확신도 있습니다. 근데 왜 약함 속에 계속 있을까요? 생각과 고백입니다. 입술입니다. 그 입술은 마음이고 이 마음은 결국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전달하면서 확신 닦아주면서 이게 굉장히 담대하면서도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하나님의 기중한 이 정말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이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스님들이 먼저 알 것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정리해야 되는데 요즘에 다 뭐 신학도 많고 목회자들 많으니까요. 말씀을 가지고 각자마다 다 달라요. 교단도 다르고 교단 안에서 목사마다 다 다르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될까요? 결국 정체성 회복입니다. 제가 성경 창세기부터 그 특히 출애굽기나 쭉 보면서요. 결국 다른 거 없더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정체성 회복이더라고. 원래 인간부터 해서 계속 끊임없이 정체성 회복. 결국은 너 정체성을 뭐 회복하지 못한 게 영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간에게 특별한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영적 존재이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정체성을 발견한 시작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원죄로 인하여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행위를 가지고 죄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죠.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때문에 그 죄 문제 해결하고 한 사람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장 중요한 이 원죄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면서 참된 나를 상실한 것이 이 부분이라는 것을 도와주고요. 이게 영적 문제랍니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떤 가장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영적 문제, 나를 놓쳐버린 자의 모습이 뭐냐? 어둡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 초조와 미움과 시기와 전부 뭐 사단의 모습. 그 왜 그러냐면 2분의 3분의 인생이 사단의 권세와 지옥 배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받고 생각과 모든 걸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약간 얘가 습성이 안 좋다 할 때 자꾸 습성을 이야기하면 힘들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 도둑질이나 거짓말이나 또 우리 아이들 중에는 거짓말 하는데요. 아예 타고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그 귀신의 영향을 받고 거짓말하는 애들 많습니다. 그리고 완전 또 착각 속에 있는 아이들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자꾸 따져서 하다 보면은요. 아이들은 더 다른 또 모습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는 조용히 복음이 들어가서 성령이 임하면 깨닫게 돼 있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성령의 비밀을 가지고요. 기도하면서요. 정말 아이들에게 복음 가지고 정체성을 딱 회복시키면요. 완전히 아이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무너진 오네시모 같은 아이들 처음부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고 정체성 없으면 거기로 가게 돼 있거든요. 힘이 없으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초, 중, 고 그때까지 유치원 우리 아이들 뭐 어린이집 아이들 너무 참 중요한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이런 축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릴 때 실제로 이게 이 부분이 되어지면요. 사회 문제 거의 많이 이렇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 문제 때문에 실제로 그 나라 경비가 너무 지출 많이 되잖아요. 어렵고 가난하고 또 이런저런 범죄와 많은 부분 때문에 그렇지. 그래 우리 스님들의 역할이요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불행한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길이 뭡니까? 복음. 그래서 복음은 꼭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둬야 됩니다. 복음이요.
근데 복음은 자꾸 교리로 가서 나의 정체성과 상관없이 또 다른 사람의 많은 사람의 정체성과 상관없이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교리고 겉돌고 나중에는 내가 전한 복음이 맞다 안 맞다 그건 교단 싸움이고 교리 싸움이고 교권 싸움이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유일하게 현장에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건요 커버리면 이게 안 됩니다. 그 여러분의 제자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 제자가 중직자가 되고 여러분 제자가 선교사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 여러분의 사회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제자만 제대로 나와도 한 선생님 통해서 한 목회자가 제대로 나와도 앞으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중요한 렘넌트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 길 되신 선지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들이 하나님 만나서 내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다. 이 확신만 가져도 그리고 7가지 신분 권세만 회복해도 아이들은 놀랍게 바뀝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혹시 조금 많은 자존감이 낮고 자꾸 자기 부족함 쪽에 생각하는 아이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항상 시키잖아요. 일어나서 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다. 인도하는 사람이다. 요 7가지 신분 권세를 고백만 해도 걔들 확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 해방시킨 제사장이다. 로마서 8장 2절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자.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뭐냐? 자꾸 정체성을 확인하는 말씀을 해야 됩니다. 교리의 말씀이 아니라 교리의 말씀은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또 제대로 뭔가 정확성을 선포하도록 하는 것이 교리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상의 사역이 선생님들의 현장 사역입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끝났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완전히 해방시켜서 너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해방시켜 주신 바로 해방시켜 주신 바로 왕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아주 중요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네 인생 걱정하지 마. 마귀 일이 끝났다. 다시 한번 반대로 이야기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됐다.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가 시작됐다. 그게 니다. 확신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에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멘하면서 반응하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 없으면요. 이 말이요. 그냥 겉돌아 버립니다. 이 강단에서도 겉돌고 다락방에서도 겉돌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안 살아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로 확실하게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이 왜 중요하면 체험시키잖아요. 실제로 메시지 전하고 기도하는데 성령 역사를 체험하잖아요. 나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구나. 이거 하나 딱 가지면 기도의 사람이 되고 이거 하나 가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응답들이 우리에게 열리게 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원래 인간 회복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정체성 회복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습니다. 그건 단순히 우리는 영접을 하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엄청난데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은 우리가 진짜 그 능력과 그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안전하고 위대하고 큰 역사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동원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그 실체가 단순히 그 사건이 아니라 그분 실체잖아요.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그분을 우리가 영접한다. 아무튼 뭐 제가 할 이야기가 많은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것이 영접한 것이 정체성 회복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분을 고백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랍죠? 생명을 가진 것이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제가요 참 좀 시간이 없어 이야기 안 하려고 했지만은 어떤 유튜브를 보는데 미국의 목사 같고 아마 침례교 목사 같고 저 출신인데 저는 어릴 때 영접이라는 말도 배웠고 다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가 50년 전까지는 영접이란 말이 없었고 성경에는 영접이란 말이 없고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 이야기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사람이 영접 그 뭐 하나님 예수님 영접해놓고 뭐 이렇게 똑바로 안 살면 어떡하냐부터 말을 하는데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많은 군중이 있었는 것 같아요. 박수 치면서 환호성을 하는 게, 야, 나는 기가 차분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 제목 뭐 적은지 압니까? 우리 스님들이 하나님, 저 인간보다도 저 목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 인간만도 확실하게 영성을 가지고 뭔가 말빨이 있는 랩런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죽기도 하는데요. 그런 한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영접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 인생의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우리 죄인인 우리에게, 사단이 잡혀있는 우리에게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우리 모든 과거의 이 모든 것도 용서하시고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계신데 마음에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구주로,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야 진짜 그때 기가 차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확신 심어주면서 아이들을 완전히 살려놓는 귀한 사역이 스님들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아마 이번 우리 기중한 전도학교 응답받으면서 눈이 번쩍 떠가고요. 확신 딱 가지고요. 움직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스님들부터 회복된 정체성에 맞는 바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릴 때부터 정체성 다. 우리 교회 우리 랩런트들인데 우리 스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얼마나 확실했는데요. 아이들이요 너무 밝고요 너무 힘이 있고요. 애들 정체성이 분명해요. 그 참 여러분의 사역이 너무 귀중하다. 우리 스님들 사역이. 네, 맞아. 네. 그래서 정체성에 맞는 삶은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고 정체성에 맞는 삶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고 믿는 사람이죠. 정체성에 맞는 삶은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는 삶. 그래서 우리 아이 하나가 우리 랩런트가 영접했는데 뭔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는 표시가 없다. 그리스도의 정인된 모습이 없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오력 중에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한마디를 하는데 아이들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인됩니다. 확신 가지고 응답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10,000원짜리 하나가 구겨져도 가치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혹시 너희들은 좀 이룰 수 있다. 좀 구겨줄 수도 있다. 또 가난해서 때도 묻을 수도 있고 조금 약간 덜어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넌 그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자녀야. 7가지 신분 가진 하나님의 자녀야.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는 절대 방대야. 저희 절대 여정 속에 앞으로 응답받을 거야. 절대 이정병 세울 거야. 이 귀중한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확신 가지고 전달해 보십시오. 그러면 얘들은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냥 신납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우리 예전에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막 힘있게 이야기하고 막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막 사람들이 거짓인데도 힘을 막 가지잖아요. 그러다 망하지만 여러분 복음 가졌잖아요. 담대하게 힘있게. 그렇죠. 환경이 잠시 어려워도 누군가 내게 갈등과 상처를 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복음 가진 너다. 넌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이 내주는 사람이야. 망할 수 없어. 넌 랩넌트야. 세계복음의 주역이다. 그래서 네 어려운 현장 공부해서 한번 가봐. 그 아이들은 얼마나 어려운 속에 있는지 몰라. 그러다가 복음도 없어.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음 전해야 돼. 어릴 때부터 오천 종족 가야 돼. 이렇게 한번 응답받으면서 여러분 손잡고 오천 종족까지 캠프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스님들과 함께 포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랩런트 정체성 곧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 모든 세상의 전도자의 정체성이요. 앞으로 우리 제자들의 정체성이 된 것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